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과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말치 않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면 족하다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항상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 말만 툭 들어가는 게 참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풍경입니다만 점심도 다가오는데 맛있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 항상 추수감사절 되면 보이는 항상 드리는 예배가 있죠. 포틀럭으로 해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항상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가져오시는 분은 없으세요. 각자 이렇게 다 조금씩이라도 가져오셔서 같이 나누시죠. 근데 이제 가상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날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무턱대고 오셨는데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기 마련이죠. 근데 음식을 준비해 오신 분은 이제 밥 먹는 도중에도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음식이 식지 않을까? 이거 맛이 이상해지면 안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없죠. 아무 생각 없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어쩌면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손님이라고는 해도 참 편하다 저분들. 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참 야속하다. 오늘 마르다가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마르다의 마음 말이죠. 그런데 누가 옳은 걸까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음식 준비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또 예배죠. 그러니까 뭐가 좋고
좋고 뭐가 나쁜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 그러니까 어떤 날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안식일 얘기고요.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밥 먹는 거, 음식법,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법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논쟁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논쟁을 떠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 방식이 좋다, 이런 논쟁은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농담 삼아 도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가장 잘 싸우는 곳이 어디라고 하죠? 교회 식당이라 그래요. 예, 교회 주방에서 그렇게 잘 싸운대요. 특히나 김장할 때 그렇게 자주 싸운답니다. 집안마다 레시피가 다르니까 이거 넣으면 맛없다, 누구는 이걸 넣어야 된다, 뭐 그렇게 싸우다가 말리러 온 목사님이 눈치 없이 그럼 사서 먹죠. 그럼 목사님이 혼납니다. 예, 같이 껴서 싸우는 거죠. 이게 농담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음식 차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둘 중 뭐가 틀렸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면 된다 라는 게 예수님의 답이었죠. 마르다도 옳고 마리아도 옳은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8절에 마르다가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선생님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하고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초대에 걸맞는 최고의 접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해졌겠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초대에 걸맞는 접대를 하려고 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게 여자가 당시에 여성이 손님을 모셔드린다는 거, 이거는 여성이 가장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원래는 가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당시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집, 다른 복음서에선 나사로라는 오빠도 있었다고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럼 마르다가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편 마리아 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겁니다. 집에까지 오신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분을 바라봤겠죠.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방식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접대,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음료도 준비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요거를 생각했고, 마리아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혹은 이거를 손님 대접이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접, 이제 손님에게 음식 차려드리는 거, 이런 걸로 손님을 대접을 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손님 대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는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마리아가 놀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손님을 집에 모셔왔는데 손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집주인이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초대받아 갔는데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다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손님의 말상대를 하면서 대접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다양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접대의 다양성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접대하는 것, 음식 준비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기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선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미에 가다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좋은 편.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너는 나쁜 걸 택했고 마리아는 좋은 거를 택했다라고 들려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요, 만약 그랬다면 너는 나쁜 것, 마리아는 더 좋은 것,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라고 안 써 있고 좋은 부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마리아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A도 좋은 거고 B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겁니다. 이쪽 좋은 거. 너는 이쪽 A라는 좋은 걸 택했고 마리아는 B쪽 좋은 거를 택했어.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뺏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나쁘다고도 얘기하신 적 없고 둘 중 하나가 더 좋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따라가다 보면 마르다가 약간의 책망을 듣는 것으로 읽혀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마르다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르다의 진정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문제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식에서 나오는 부산물 쪽으로 우리 시선이 돌아갈 때 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게 마음을 차지한 것 같아요. 일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거냐면 수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선생님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뭐 선생님이든 손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집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손님에게 접대를 실패한다라는 건요, 그 집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집안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초대를 한 이상 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입장인 건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마르다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접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접대가 어느 순간 완벽히 해내야 된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불평을 한 거죠. 마리아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황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누가 초대했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초대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 마르다가 초대를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죠. 자, 초대를 했으니까 음식 같은 거는 마르다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고 예수님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접대가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 입장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막 오셨으면 대체 저 양반 왜 와서 이 난리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초대를 안 했으면. 그런데 자기가 초대했잖아요. 그런 말할 입장이 못 되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마르다 입장이 그래요. 그러면 타겟이 이제 마리아인 거죠. 참 바빠가 죽겠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서 저 지집에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편한 일만 하고 있고 뭐 요즘 시쳇말로 꼴 빨고 있다. 저 나쁜 지집에 저거. 원래대로라면요,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여기가 아니고요. 마르다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됐어요. 아니면은 왜 집안에서 자주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얘 누구야? 저기 식탁 좀 준비해라. 뭐 이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지금 가장인 걸 보니까. 마리아야, 와서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손님인 예수님한테 쟤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가정 내의 트러블을 손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만큼 마르다가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해져서. 완벽한 접대는 해야 되고 인력은 모자라고 근데 쟤가 안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방해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게 부산물의 함정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다른 목적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초대했고 최고의 접대를 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최고의 접대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인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였고 접대가 그 방법이었는데 방법이 동기를 잡아먹었어요. 이게 근데 마르다라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는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도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삭에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월삭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행동,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체면, 제사장으로서의 권력,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아모스서 7장을 보면요, 이 아마샤라는 이 그림인데,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애국심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제사장직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고 뽕밭 농사하는 그냥 농부였어요. 그런데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 사마리아라는 수도로 가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선언하신다 하니까 제사장인 아마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들레헴으로나 가서 예언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들레헴은 남유다 땅이거든요. 너 남유다 스파이지, 뿌락치지 이 얘기입니다. 괜히 거들먹거리지 말고 남유다 뿌락치지 할 거면 남유다 가서 해. 이 얘기예요. 아마샤의 눈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남유다의 간첩, 사마리아에서 엘리트로 사는 자신에 비해서 드고아 출신의 뽕나무 키우는 농부가 뭔 대단한 걸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는요, 아모스를 왕한테 고발을 하고요, 사회를 망가뜨린다라고 제목을 씌워서는 추방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7장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가 8장에서 본 여름 과일 바구니의 의미입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꼬부랑 글자가 카이츠 요겁니다. 이 히브리어가 여름 과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지다, 부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동일한 어근의 단어에 cat라고 읽으면 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을에도 과일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완숙한 과일입니다. 다 익은 과일, 아주 잘 익은 것,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일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 왜 우리가 덜 익었을 때 따가지고 후숙을 시키겠습니까? 완전히 다 익었을 때 따면 이거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고 막 변형되고 이러잖아요. 터지기 제일 쉬울 때예요.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부산물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바로 여름 과일의 시간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과일을 바치려고 키웠는데 매력적으로 잘 익은 겁니다. 그때가 가장 먹고 싶을 때죠. 팔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대신에 부산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너희가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부산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산물에 눈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말 전도의 결말이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방해물이 되는 게 이 결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의 말씀 듣기가 접대의 방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월삭이 언제 지나가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냐, 이게 방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한글인데 같이 읽어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만. 23절 우리 잘 알잖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알잖아요. 이 바로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했다가 바로 이 얘기를 듣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게. 선한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체계적으로 타락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만, 자,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예배 드리는 타이밍이 방해가 된 거예요. 장사에 방해가 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에바를 작게 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돈을 가지고 오면 에바, 그 곡식이 들어가는 단위를 작게 만들어서 5에바에 얼마입니다 했는데 그 돈을 내면 5에바를 평상시 거보다 조금 주겠다라는 뜻이고, 세계를 크게 하겠다라는 건요, 이거는 무게 단위거든요. 네, 화폐 단위. 여기선 화폐 단위. 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값은 올리고 저울을 일부러 거짓 저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시나 검증할까 봐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은은으로 힘없는 자 사고 신앙 결례로 가난한 자 살며 찌꺼기 밀 팔자. 밀은 찌꺼기 팔고 이 사람들 노예로 부리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거를 좌시하지 않으셔요. 자, 오늘 말씀 요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연상되는 게 있으실까요? 해가 깜깜해지고 독자가 죽어요. 하필이면 또 위에 애굽강 얘기가 나오네요. 출애굽의 마지막 두 개가 뭐죠? 흑암과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이거 읽었던 거니까 이 부분만 같이 볼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더 암울한 건요, 양식이 없어서 줄인 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건 아니라니까. 양식은 있고 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다 갈에서 쓰러질 거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뭐라고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둬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뭔 짓거리를 하든지 그냥 니들 나랑 상관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부산물,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아예 상실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찬송을 해도 안 되고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거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 따지 않으면 이게 또 썩어버리잖아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부산물에 취한 채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젊은이들까지도 쓰러져 버립니다. 차세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면 족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이 부름에서 혹시 아주 강력한 꾸중이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애정어린 타 이름으로 지금 함께 말씀하시는 타 이르고 계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는 이미 한계에 달했거든요. 완벽한 접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실패하면 돌아올 수치에 대한 두려움에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 마음은 분주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알아. 몇 가지 아니야. 하나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처음에 몇 가지 정도 하시다가 아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요. 아예 이 몇 가지라는 말도 없어요. 이 몇 가지 아니다가 요즘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힙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안다. 하나만 해도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르다는 10가지, 20가지 만드느라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거죠. 이게 마르다만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지금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더 많이 봉사도 해야 되고 더 완벽하게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뜨겁게 찬양도 해야 되고 더 깊이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 같은 그 강박. 이 모든 더의 짐에서 해방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지금 나 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러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되 더 깊이 해야죠. 하나를 하시되 더 순수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접대하는 거, 사람을 사귀고 사람에게 접대하고 이게 방식이라면 부산물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대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신의 방식이라면 체면 차리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게 당신의 방식이라면 그 기도가 시간이 어떻게 되고 내가 이거를 해서 포기하는 게 얼마가 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보다 순수하게 교감하십시오. 적게 하되 더 깊게 하고 단순하되 더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만 하되 그 안에 사랑을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부산물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음성도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온갖 위험하고 불 나고 천둥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게 지나가고 사라지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시도 넓어지고요. 조명도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름 과일의 순간. 끝. 카이트. 마지막 순간입니다. 기회이면서도 위험한 결정적 때입니다. 부산물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수치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 과일 안 썩을 거예요. 과일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얼마가 될까 하는 부산물이에요. 과일을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건 관계예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기근도 안 올 거예요. 말씀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데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차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명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겐 찬양으로, 누구에겐 기도로, 누구에겐 봉사, 누구는 전도, 누구는 말씀,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유한 방식 하나면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강박 없이,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한 가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로운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딱 하나 말씀하셔요. 어떤 거?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